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 아침 생각하겠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본문 2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의로운 믿음 생활이다, 이게 우리가 목표가 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꼭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의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이루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처한 환경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런 환경 속에 이런 두 가지를 나타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환경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기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생산하고 이제 많은 민족의 어버이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그러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가 빨리빨리 나와야겠죠. 75세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나이가 하루 더 먹었다는 것은 어제보다 힘이 딸리고 자식을 생산해낼 그런 가능성이, 소망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세에는 당신은 이제 우리랑 다르니까 그런 아이를 가질 소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러나 몇 년 흘러 80이 됐을 때는 상당히 포기하고 싶은, 특별히 한쪽이 되면 또 한쪽이 안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날이 갈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세가 됐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 보다, 그냥 하신 말씀인가 보다, 꿈을 갖고 살라고. 그러나 97세, 8세, 99세, 오늘 보면 100세가 되었을 때는 아내 사라의 태나 자신이나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면 죽은 자와 같은,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날마다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25년의 기간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인생으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또 의심이 본능이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의 80%가 부정이면 긍정이 20%고, 우리는 불안이 본능입니다. 다른 생명체의 동물처럼,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불안을 느껴야 되거든요. 불안을 안 느끼면 나도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안의 본능을 주셨어요. 그건 잘 사용해야만 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인 면, 이성적인 면으로, 육신적인 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75세 부름을 받아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냥 하신 말씀인가 보다, 우리가 그걸 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나 자기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도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가질 수 없는데 19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때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땐 뭐 약할 필요도 없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죠. 죽은 상태에서 무슨. 그러나 그런 죽은 것 같은 상태인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여기에 이제 중요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죠.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됐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믿음에 견고해졌다. 믿음에 견고해졌다는 것은 막 믿음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받았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21절에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런 몇 가지입니다.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견고해지고, 확신을 가졌다. 하나님 능히 이루실 것을. 그런데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기의 육신의 상태, 상황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죠.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데 그게 우리들의 본능적인 모습인데, 19절, 20절, 21절은 지금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은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반대로 전혀 약해지지 아니하고 무슨 강해져 가고 있고 견고해지고 의심치 않고 오히려 확신이 충만한 이런 믿음 상태로 가고 있었다. 여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평가하는 평가의 그런 기준이 되어버리셨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이유죠. 우리가 이런저런 아이들 문제, 내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론 세상적으로 어떤 분은 그런데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분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못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히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하고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이 강해져 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 오늘 본문의 이런 믿음 생활을 얼마든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것은 선택입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몸이 조금은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보질 않았습니다. 자기의 약해진 몸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세기 1장의 창조주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 오늘 내가 뭐 할 게 있겠나, 오늘도 내 몸은 이렇게 약해져 가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은 거죠. 우리 믿음 생활에 남의 얘기도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남의 평가, 인간의 평가는, 판단은 틀린 게 성경적으로 반대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판단도 우리는 때로 단호해야 되고, 내가 나를 보는 판단력도, 이것도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되게 그 성경과 반대되는 게 많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나를, 내 상태를,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17절에 있는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는 죽어가고 있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런 아침마다 선택이 필요한 거죠. 나는 연약해져 가고 있지만 오히려 내 모습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뭐 이런 상태 정도에서 못하실 게 뭐냐. 저 일어나서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그 이성 갖고, 이성도 귀하긴 하지만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건 안 되겠거니 이건 틀렸거니 이런 사로 살지 않아야겠다는 지옥 같은 삶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한 날도 내 세포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미래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인도하실 것이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믿음을 갖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계시고, 이런 믿음으로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뭐 전혀 세상적으로 내가 될 일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축복하실 것이다. 10시에도 일하다가도 나에게, 11시에도 일하다가도 또 나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자.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낙심과 의심이 찾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정말 너무 오묘해요. 생각의 존재로서 생각의 축복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이 약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믿음의 삶은 조금이라도 낙심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뭐 해봤자 뭐가 되겠어 하면 물러가라.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12시에도 점심 먹으면서도 식사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자녀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뭐 남편 문제, 이런 문제, 건강 문제 다 물리치고. 하루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의심, 낙심, 염려, 불안, 근심, 초조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생각하며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자신데 그까짓 걸 갖고 뭘 걱정하냐. 하루 종일 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낙심이 되고, 하나님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셔갖고 나에게 꿈만 부풀려주고 뭐 이게 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80세, 90세, 95세, 96세, 97세.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들하고 싸운 거죠. 그 생각을 싸워서 물리친 거죠. 다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또 딱 옆에 와갖고 그래 뭐 하나님이 하시겠어. 네가 다 틀렸는데. 그러면 모세도 40에 그 광야로 도망 나와 50이 될 때 얼마나 낙심했겠고, 60이 돼서 더 낙심, 70이 돼서 75 이제 네가 뭘 하겠어. 왜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 그 마음속에 저는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들은 다
치열하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생각과의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10여 년 쫓겨다니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 거겠지, 더 힘들어져 오는 그 사울 왕의 그런 그 포위망 속에서 얼마나 그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죽고 싶었겠고, 그러나 시편으로 보면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외로움에 가갖고 외로운 곳에 가서 처음에 갔다가 그렇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또 부탁도 잊어버려서 다 잊혀진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시작했겠습니까? 아유, 나 같은 거 뭐 이렇게 살다 죽겠지,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오늘은 전에보다 더 못해졌지만 전에는 그래도 보디발의 모든 가정을 관리했는데 이제 시위대 감옥 속에 들어와 갖고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현실은 이런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요즘은 치타식 믿음 생활이에요. 치타는 그렇게 110km 시속으로 전속력으로 가서 잡는데 물론 못 잡을 때도 많고, 그런데 폐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잠깐 뛰었다가 못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그냥 힘든 문제 있을 때 치타처럼 그냥 전속력으로 가서 그냥 그때만 집중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이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25년, 모세의 40년, 야곱의 20년, 요셉의 10몇 년, 그런 거 날마다 일어나면서 깨어나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생각이 다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 이루실 걸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가는 속에서 있었지만 늘 결단하고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겠다. 본문처럼 의심하지 않겠다, 약해지지 않겠다, 내 강해지겠다, 내 확신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22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기독교는 가끔 가서 주일 설교 듣고 교양 강좌 듣듯이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일날만 예배, 아니 다른 날도 예배 와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환경은 힘들어지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늘 본문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이 그리스도에게 오고 견고해지고, 이러면 이런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단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굴이 환한 것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세상은 내 속에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 지켜보시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이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환경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론 내지 아니하고, 이런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귀한 믿음을 갖고 막 힘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을 때가 되면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여러분 되게 어릴 때에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잘 되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유치원 때는, 아니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는 다 천재죠. 2-3살 때는 엄마 아빠들이. 그러나 유치원 가서는 조금 뒤처지는 것 같더니 초등학교 가서는 1학년 때, 학년 때 좀 하더니 또 4, 5, 6학년 가면 어렵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제일 어려운 때. 그럼 중학교 가더니 또 좀 못하고, 고등학교 때 가더니 그 천재에서 이제는 뭐 한없이 낮아지고. 이런 우리 상황, 인생이라는 게, 또 사업도 날이 갈수록 잘 되는 집도 있지만 사업하는 분들은 이게 업앤다운을 타죠. 또 막 한없이 낮아지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은, 여러분 그 우리가 막 다 잘 돼 갖고
그게 믿음의 축복이고 그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많이 갖는 걸 축복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히려 상황이 힘들어져 가는데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지고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하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런 믿음 생활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환경은 늘 이렇게 힘들어갈 때 이게 이 믿음을 가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상황은 뭐 날이 갈수록 이 아이를 가질 확률은 점점 낮아지죠. 속상했겠죠.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하나님께 계획은 또 우리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은 네가 정말 네가 믿음의 어머니부터 되라, 하나님은 그거거든요. 근데 한나는 이제 너무 슬프니까 자식만 먼저 달라고만 기도를 한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네 엄마부터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럼 자식 줄게, 이건데 우리는 기도 시작을 하면 자식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한다 이거죠. 우리 아빠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먼저, 아브라함도 네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자식 그거 하나 못 주겠냐.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이 많이 낳거든요, 100세 넘어서도. 근데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만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니까 하나님 좀 속상하신 거죠. 여러분, 그 자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엄마 아빠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놓고 계시거든요. 아이 공부 잘하고 아이 미래에 대한 뭐 이런저런 것보다, 이번 주간도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기도가 앞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믿음의 엄마, 기도의 엄마의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거 없이 세상 공부 좀 잘하다가 높이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뭐 이 100세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오래 살면서 날이 갈수록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공부로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정만이 받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죠. 왜 안 주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좀 더 믿음의 아버지부터 돼야겠다, 그래서 100세까지 끄신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은 근육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죠. 근육이 잘 만들면 건강한 것처럼, 또 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뇌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뇌에 산소가 잘 들어가고 피가 잘 들어가도록, 이런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일혈, 뇌자 들어가는 모든 병은 뇌에 피가 잘 안 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꼭 저는 그 믿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은 또 들어오면 혈관의 문제인데, 지금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혈관의 그 건강, 깨끗함이 절대적이죠. 이게 혈관에 깨끗하지 않으니까 막 고기만 먹고 삼겹살만 너무 먹고 운동 안 하고 또 단 것만 그냥 많이 먹게 하고 막 이러니까 혈관이 거기 그냥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다 보니까 뇌 쪽으로 끝까지 못 가는 거죠. 힘이 막히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거 날마다 운동을 해야 되고 날마다 그런 좀 좋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걸 못하니까 일단 혈관 때문에 당연히 고혈압이니 세상의 모든 병은 어떻게 보면 이 혈관의 깨끗함을 유지 못해.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생각도 하고 그런 이런저런 게 필요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하나님을 붙잡고 찬송도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만큼 믿음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 후에 이 한 주간도 어디를 가시든지 늘 그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소서, 말씀을 꼭 붙잡게 하소서,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 믿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 갖도록 그 믿음을 이제 점검하고 그 믿음의 하나님으로 확신을 갖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은 그 아침마다 17절에 보면 창조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늘 묵상을 한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침에 깨어나면 죽은 자를 살리신다. 18절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건 몇천 년이 걸릴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에 뭘 한다 그래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음으로 나가면 이루어진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아침을 깨고 낮에도 이 믿음을 갖고 19절 여러분 내가 죽은 것 같은 걸 하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살리신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갖는 이런 정말 아브라함의 그런 자기를 다져가는 믿음이죠.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할머니 한 분이 97세에 시집을 냈어요. 근데 100만 부 이상 팔리고 난리가 났죠. 제목이 약해지지 마라는 그 시집인데 이분이 92세 때부터 이제 조금씩 쓴 거를 아들이 이제 이렇게 도와갖고 97세에 1집을 내고 100세에 2집을 내고 102세에 돌아가셨는데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몇 세부터라 그랬냐면 92세부터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시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 절대 오늘 날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간다면 70에 80에도 얼마든지 그 귀한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멘. 그 시를 몇 개 읽겠습니다. 약해지지 마라는 시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그러니까 그분이 그 97세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약해지고 있겠습니까? 약해지면 안 돼. 마음도 몸도 자녀들에게도 아들에게 이런 시를 썼어요. 아들아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를 떠올리렴.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가운데서도 약해지지 않고 산 엄마를 떠올리라 그랬어요. 바람과 그 다음에는 안 읽고 바람과 햇살이라는 시예요. 툇마루에 걸터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바람과 햇살이 몸은 어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너무 그 시가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이는 들고 그 뒤에 집 툇마루에 앉아 있으면 바람과 햇살이 찾아와서 말을 한대요. 몸이 괜찮으세요 할머니? 그렇겠죠. 마당이라도 걸으면 어때? 바람과 햇살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살며시 말을 걸어옵니다. 힘을 내야지.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영차 하며 일어섭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일어서는 것도 이제 힘이 들죠. 그러니까 바람과 햇살이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니까 약해지지 말라고 자기 할머니도 영차하며, 힘없는 분은 한번 일어서는 것도 힘들잖아요. 영차하며 일어선대요. 그다음에 바람과 햇살과 나라는 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었지. 그랬더니 햇살까지 들어와 셋이서 수다를 떠네. 바람과 햇살이 들어와서 할머니랑 수다를 셋이 떤다는 거예요. 셋이서 수다를 떠내.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인간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내가 대답했네. 정말 그 마음에 와닿는, 나이를 들어가며 얼마나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이분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할 때 바람마저도, 햇살도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응원해 주고 그러면서 힘을 내서
이렇게 글도 쓰고 이제 시집도 내서 뭐 일본에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안 읽을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책방에서 약해지지 마. 이 시집을 사서 보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는 약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몸도 10대까지만 좀 괜찮지 그 다음부터는 약해지죠. 마음은 또 얼마나 약해집니까?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은 또 얼마나 잘 약해집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게 약해질 때 그래 끝이지 뭐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내 속에 반드시 나타날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강해지고 견고해지며 확신을 갖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정말 부자는 아까 그런 부자도 있지만 저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부자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생각이 평안하고 생각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그게 부자죠. 뭐 돈 많이 갖고 하루 종일 부들부들 떠는 그 재벌이 뭐가 부자겠어요? 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근심 걱정 없는 게 부자죠. 네? 아브라함처럼 다 죽은 것 같은데도 속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의심이 없고 하나님을 그냥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진짜 부자지. 여러분, 이 시대 부자들 뭐 제가 볼 때 난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그 사람도 부자 같이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누가 부자 같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육신은 연약하고 환경은 힘들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진짜 부자지. 이 한 주간도 정말 영적인 부요자, 그 진정한 인생의 부요자인데 부자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속에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순간순간 의심과 염려 들어올 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콕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 모르는 일본의 할머니도 바람과 햇살을 느끼면서 약해지지 않으려고 힘내자고 살아갔는데 이 한 주간도 세상이 환경이 나를 약하게 만들 때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힘을 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만. 그렇게 읽어갖고는 아무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한 주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해지지 맙시다. 강해집시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